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안들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제자의 공동체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의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가 따로 있고 사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곧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이면서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는 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사도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제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5절부터는 사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죠. 먼저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5절부터 10절까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또 부르심 받은 사도로서 나아갈 때에, 즉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회 속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막상 세상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그 충만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도로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 또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요청 가운데 예수님은요 6절부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요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믿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종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1절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 살아가야 될 때는 조심히 살아야 하며, 세상에 나아가 사도로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뽕나무를 향해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믿음으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부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찾아왔지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광풍을 만나셨죠.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두 맹인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아멘. 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사명을 쫓아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프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병들아 떠나가라. 아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문제들은 떠나가라. 마귀가 유혹할 때 귀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는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도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이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실천적인 믿음이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기도실 안에나 마음속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종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 종일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저녁에 주인을 섬기고 수종 드는 일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종들이 이러한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마땅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뿐만 아니라 주인이 요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그 부르심의 자리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서도 성실하게 가정생활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아멘. 우리 일터의 자리에서도 그 부르심의 자리가 일터라면 그 일터 가운데 열심히 맡은 이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성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게 되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했고 믿음으로 성실히 일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겸손히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은요 최고의 겸손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해놓고 내가 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했다는 그 순간 우리 행한 모든 일은요 다 바벨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름받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와 사도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항상 자신을 조심히 여겨야 합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회복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고 품어주고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사도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진 부르심의 자리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또한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